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6장 20절까지 함께 읽고서 우리 기도하고 나눌 텐데, 이 고린도전서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라는 그 제목으로 계속 보아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성전을 거룩하게 세우라,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세워진다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온전하게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순종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노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 앞에
주님의 말씀을 붙쫓아 온전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케하사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사오니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삼가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지도받으며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사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 교회는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지만 사실 이방 교회, 그 지금의 그리스 그 지역에 있는 교회죠. 그리스 지역 중에서 그 남쪽에 해변가 그 도시, 그 고린도라는 곳인데 그곳이 이제 굉장히 우상숭배도 많았고 정말 무역을 많이 하면서 부유했던 도시인데 굉장히 음란한 것도 많았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주님께로 돌이켜 왔는데 돌이켜 왔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음행하는 것이 심각한 그런 사안이 발견된 것이죠.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어떤 음행이었느냐?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이게 근친상간을 하는 그런 음행이었던 거죠. 사실 이방 우상숭배하는 자들, 그렇게 음란한 그런 도시에서 우상숭배하던 자들 중에서 뭐 음란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 그 결혼 외의 관계, 그 간음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한 것들 가운데 됐지만 근친상간은 그것을 더 넘어서는 일이었죠. 사실 그러한 일 가운데 이 교인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자들 중에 이러한 자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그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고 분명하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뭐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냥 교회에 나오게 됐거나 아마 이런 자 중에 그 옆에 누구 친구 따라 나왔거나 그런 자 중에 이러한 자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자 중에 이렇게 육신이 연약해서 약간 넘어지는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그 정도를 넘어서는 심각한 죄악을 범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 중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그건 굉장히 심각한 음행의 그 일이거든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근데 이런 사람을 내쫓지는 않고 그런 사람을 징계하지는 않고 같이 두둔해주고 있었던 그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가 어떤 유력한 자일 수 있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뭐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것에 영향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유력한 자들이, 그 세상에서 유력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돈 갖고서 교회 안에서 영향력 행사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속인 죄로 죽어나갔죠.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서는 사실 그런 거 함부로 했다간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사실 그런 사람들이 용인되고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 사두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집회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특정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인데 누구를 내보내라. 그 사람은 그 영광 앞에 합당치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 하나 여자 하나를 딱 내보내라고 하나님 하셨는데 그 다른 교회에 집회 가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거를 그 목사님에게 나눴는데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실 여자를 먼저 내보내라 그랬을 때 그는 했습니다. 근데 남자를 내보내라 그랬을 때 그 목사님이 하는 소리가 저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보내야 됩니다. 내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안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목사님이 내보내셨어요.
그러고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는 건 사실 교회가 그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준비시키시길 원하십니다. 마음이 온전케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가 없고, 그것 가운데 오히려 임하시지 않는 것이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임하여 버리시면 지금 죽어나갈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닙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심도 아닙니다.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데 지금 돌이킬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말 이런 죄악들을 허용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정말 연약한 자들을 다 정죄해가지고 내쫓으면 안 되죠. 지금 과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점진적인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심각한 범죄를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둬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이에요. 아주 심각한 죄악의 누룩이 그 교회 가운데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그대로 뒀다가는 마귀가 그 교회를 휘젓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진짜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수종드는 천사들, 하나님께서 그 그룹을 타고 다니시고 정말 스랍이 그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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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계시니시라, 장차 오시리시라, 이렇게 찬양하면서 계속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그 두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쳐다봤다가 멀기 때문에 눈을 가리고서 그렇게 날아다닙니다. 그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임재의 수준은 어떻게 보면 겹불잭이에요. 그냥 우리가 태양만 해도 태양의 이 지구가 좀만 가까워져도 사실 타 죽게 돼 있고, 좀만 멀어져도 얼어 죽게 돼 있는데 태양빛이 강렬하죠. 그래서 태양 앞에 그대로 나아가면 사실 타 죽게 돼 있어요. 보호가 있어야지만 안 타 죽습니다. 그 태양을, 그리고 우리가 맨눈으로 그대로 쳐다보면 눈이 멀게 돼 있죠. 자연적인 태양도 그러한 빛이 있는데 그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 그분의 영광은 가히 우리가 비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 앞에 그대로 사실 서게 되면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태양을 그대로 보면은 눈이 멀는 것,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대로 섰다가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흡사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죄악들을 범하는 것은 예수님의 품을 스스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되면 보호하심이 없어지고, 그러면은 그 영광 앞에 그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임하면은 영광 앞에 죽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지금 아주 작은 수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심지어 이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많은 교회들이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사모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 영광의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면은요, 그 영광을 진짜 경험하게 되면은 꼬꾸러질 수뿐이 없습니다. 사두 선교사님이 최근에 미국에서 했던 그 집회 가운데 제가 사두 선교사님을 자주 인용을 하게 되는 게, 그분을 높이려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만큼 깊은 단계로
사실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추구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도 좀 사모하면서 우리도 나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또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화들을 또 같이 들려드리는 이유가 사람을 높이고자 함이 아니죠. 그 한 사람 한 사람, 심지어는 엘리야도, 그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그냥 같은 육신을 가진 인간이었다. 근데 그가 간절히 기도하며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또 간절히 기도하며 또 비가 내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것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높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선교사님 그 미국에 가서 집회하실 때 하나님 앞에 과거에 미국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나누셨는데, 하나님, 미국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고 정말 그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나님 그 미국을 건져주지 않으십니까? 미국이 이렇게 수치당하는 것을 놔두십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제 여쭤본 거예요. 사실 그때가 오바마가 대통령 돼 있었던 시절이라는 거예요. 그때 왜 동성애 법안이 막 밀고 들어오고 동성결혼 합법화를 시키면서 백악관에서 그 6색깔 그 빛깔을 하늘로 향해 쏘면서 하나님을 막 모욕하는 일을 하고, 남색이 빠지죠. 그 동성애 상징에서는 7빛깔 무지개 중에서 남색을 빼고서 그 남성성을 말살을 하고 이제 그를 중성화시키고 자기 멋대로 왔다 갔다 하도록 그 경계를 허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 부여하셨어요. 그걸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은 각자의 선택이겠지만 선택에 따른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한 그 참혹한 일, 심판을 불러드리는 그러한 일을 오바마가 하는 거를 사실 당했어요. 그 베이커리 빵집 사장은 동성 결혼하려는 그런 커플이 그 결혼식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는 것에 어디다 쓰려고 하십니까? 물어봤다가 자기네도 동성애 커플인데 거기 결혼식 쓰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서는 그 매몰차게 한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그냥 나는 기독교인이라 내 신앙 양심상 할 수가 없으니 좀 딴 데 가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고소당해가지고 수백억의 그런 고소를 당해서 그거를 하루에도 몇 천만 원씩, 그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몇 천만 원씩 물어야 된다. 이러한 판결을 받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세상이 그렇게 펼쳐지는데 하나님 왜 미국을 안 건져주십니까? 그러면서 니느웨의 예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니느웨는 그렇게 악한 왕이 있었고 악한 그런 그 사회였는데도 하나님 그들을 건져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끝까지 예수님이 듣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주님께서 다 말하였느냐? 그러면서 딱 질문을 하나 하는데, 그때 니느웨 왕이 어떻게 했느냐? 그 왕이 그 말을, 그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그 왕자에서 내려와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지 않았느냐? 지금 오바마가 그렇게 하느냐? 할 말이 없어진 거죠. 또 다른 예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모세가 한 사람이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의 그 미국 교회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보여주겠다. 따라와 봐라. 너무나 캐주얼하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구해 주시려면 구해 주시고 아니면 말고시게 그러한 거드름 피우면서 등은 뒤로 기대고 다리는 꼬고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구해주세요. 그걸 딱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모세는 이 백성을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더라도 이 백성을 건져 주시옵소서. 그 기도와 이 기도가 같으냐?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어설프게 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게 받아지겠지. 사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근데 그 은혜가 죄를 그냥 보고도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스스로 그전까지 행했던 그 죄악들을 어떻게 우리가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로부터 그 죄악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스스로는 갚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와주셔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가 사함 받게 하셨어요. 그 핏값을 이미 지불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거듭나게 하셨어요. 근데 이 거듭나게 된 것, 이것을 새 생명으로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 예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인데 그 새 생명 가운데 이 새 생명을 주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서는 자기가 어둠 가운데 그 유혹 가운데 스스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셨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와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와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아예 와주셨어요. 그러면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는 세상의 육신의 정의, 안목의 정의, 이생의 자랑을 이기면서 마귀의 모든 그 계계를 이기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인도하심 온전히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 것과는 상관없는 이런 죄악 가운데 있는 자, 그래서 연약한 가운데 그냥 잠시 그냥 발을 잘못 딛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의도적으로 마음을 굳게 해서 나가는 정도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는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있다면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오늘날에 너무 사랑 타령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인본주의적인 사랑을 가지고서는 자꾸 교회 안에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인간의 기준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죄와 결별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죄와 결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너희가 헛되이 받는도다. 은혜를 얘기하면서 죄악을 범하는 것을 하나님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고 얘기하세요. 은혜는 죄를 이기는 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타령을 잘못하면 안 돼요. 사랑은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사랑 안에서 두려움을 내어 쫓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범죄한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있다 그러셨어요. 우리를 범죄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행하기 때문에, 공의를 만족시키는 사랑이기 때문에 공의를 빼고 말하는 사랑은
그거는 거짓인 것이에요, 사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미 그런 일 행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기도해 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누가 행했구나. 이게 기도하면은 영으로 분별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 행한 자 이미 판단하였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제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바울이 개입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과 함께 모여서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 마귀의 계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하고는 조금 달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미 마음을 굳게 하여서 그 거짓말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마음을 이제 화인 맞은 그런 상태로 이제 그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돌이킬 이 상황이 아니었고, 그것을 베드로가 그냥 책망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비춰주시는 것을 그대로 선포하면서 심판을 선포했을 때 그냥 죽어나갔죠. 아나니아 삽비라는 지옥으로 간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심지어 이런 죄악을 범한 자일지라도 돌이킬 기회가 주어져요. 근데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이 자를 그냥 병상에 눕게 하시는 거예요. 그에게서 호흡은 남아있되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 자가 마지막 회개를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모든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병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범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마지막 기회 남아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병상에 눕게 하시면서 그동안에 그 영은 건진받을 수 있도록 그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어떤 경우에는 치유기도 하지 말라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가 그 병상에서 마지막 회개하는 그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고침받는다고 더 하나님의 일을 할 것도 아니고 그냥 마지막 영혼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사실은 스티븐이라는 어떤 정말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 같은 경우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냐면 곱추같이 그 관절염이나 그 관절이 뒤틀어져 가지고 이렇게 있는 사람이 펴지는 그러한 것에 특화된 그러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수없이 그러한 사람들을 고치셨고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 받았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아주 그 역사가 막 강력하게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집회 가운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딱 선포한 것이 세계가 내 발 아래 있다. 그렇게 선포했다가 그가 그 곱추가 됐습니다. 그 질병이 수없이 고쳐지는 것을 봤는데 그한테 그 질병이 임했어요. 그리고서는 그 자가 회개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 흘리다가 삶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그 육신은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고 그 영은 건진받게 하셨어요. 시편 41편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사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자는 하나님께서 정말 귀히 보신다고 하셨죠. 그게 참된 경건이라고 하셨죠.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사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병상에서 사실 건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병이 그가 나이가 들면 사실 우리 육신은 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쇠하여서 망가지는 부분들이 생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모세는 알력이 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갔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몸이 쇠하지 않고 하나님께 갑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 같은 경우도 96세인가에 주님께로 갔는데 그냥 나 어느 날 아침에 나 이제 주님께 간다. 그러고서는 그날 흔들의자에 앉으셔서 가셨어요. 그래서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어떤 질병이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의뢰하면 고쳐주십니다. 그것이 범접치 못하게. 그걸 막아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백신으로도 어떤 자연적인 그러한 그 막힘, 그러한 보호는 일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백신이라는 것도 뭡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우리 몸의 기능을 사실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면역 기능. 우리 몸 안에 면역 기능이 자연적인 면역 기능이 있죠. 그래서 감기가 왔다 가도 감기를 이겨내고 우리가 살아가요 또. 그런 것처럼 코로나가 와도 우리 안에 웬만해서는 사실은 그걸 이길 수 있는 면역이 있습니다. 근데 중증 질환자나 나이가 많은 그런 분들이나 기저질환자들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은 좀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거의 그걸 이겨냅니다. 근데 백신이라는 거는 뭐예요? 독감 백신도 있어 왔고 지금 코로나 백신이 나온 거는 그 면역 기능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식이 다 백신마다 다르죠. 하나는 그 아스트라제네카나 뭐 얀센, 그 존슨앤존슨 이런 거는 전통 방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독감 백신과 같이 사백신, 그 바이러스 죽은 거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 바이러스가 침투했으니까 우리 안에 면역 기능이 이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 항체가 생기게 만드는 것. 이거는 정통적인 방식입니다. 그리고 mRNA 방식이라는 것, 화이자나 모더나는 그냥 바이러스를 넣어주는 게 아니라 정보만 넣어주는 거예요. mRNA라. 그러니까 오늘날 가상현실과 같아요. 그러면 우리 몸 안에 그 정보를 받았을 때 우리 몸 안에 그래도 면역 그 항체를 만드는 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벌어지면서 항체가 생겨요.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백신 자체가 항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면역 기능으로서 항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적인 것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를 이용하는 것뿐이지 그걸 창조해낼 능력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겸손해야 돼요. 그러니까 DNA 분석하는 그 게놈 프로젝트를 했던 과학자들은 그 정교하고 그 광대한 그 정보,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심어 놓으셨다는 것, 그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뿐이 없게 됐다는 거예요. 우주는 얼마나 큽니까? 정말 끝을 몰라요. 그리고 계속 확장되고 있다 그래요. 그런가 하면 우리 신체를 봤을 때 우리 몸은 얼마나 세밀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연히 생겼다고요?
이거는 창조주가 계시다는 증거가 이 모든 자연 만물에 보여져 알게 되나니 그를 변명치 못한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세요. 아무리 자연계에서 또 과학의 그런 의료의 그런 혜택, 그것 자체가 뭐 나쁜 것도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또 누려야 될 혜택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또 감사하게 우리가 또 의사의 도움도 받고 여러 가지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의 기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그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되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나님은 또 행하십니다. 그것 가운데 아무리 인간이 건강하게 살아도 이제 100세 되면은 삶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런 것 가운데 그 이후의 그 역사, 그 이후의 일들이 어떻게 되어질까? 인간이 그 죽음의 그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어떻게 되어질까?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뒤에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에게 정해진 것이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이후의 삶까지 완전하게 관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지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시편 41편 계속해서 보면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이 다윗도 완전한 자가 아니었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또 했어요. 사실은 심각한 범죄를 행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특별히 이 시편 41편 말고 시편 51편은 회개의 시편이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리고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 범죄함 때문에 주의 영이 떠나갈 것에 대해서 다윗이 걱정했던 것은 왕위가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가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왜? 그 앞선 사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았었는데 교만하여져서 사무엘이 집전해야 될 그 제사를 그냥 사무엘이 늦게 온다고 자기가 막 해치우려고 하나님 앞에 그 제사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거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거룩하신 분이시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더니 나중에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거슬러 버리죠. 아말렉 족속 진멸해라. 아무것도 남기지 말아라. 근데 거기 중에서 가축들 남기고 왕도 남겨놔요. 그래 놓고서는 사무엘이 와서 왜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했을 때 뭐라 그럽니까? 제가 다 진멸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럼 이 양의 우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내가 남겨둔 것입니까? 남겨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왕은 들으소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순종하는 것보다 기뻐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즉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마음이 완악한 것,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다윗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정말 아주 악한 죄를 지었어요, 다윗도.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나아갔어요.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제게서 죄의 영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너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칼이 너의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그 아들이 배반하는 일을 겪었어요. 백주대낮에 그 후궁들이 겁탈당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이 죄악은 그 열매를 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거니와 그 중심에 더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렇지만 그 죄의 자연적인 결실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자신이 또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회개했으니 됐겠거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그 용서받는 것과 함께 자연적인 사람하고야 그 풀어야 될 것은 또 가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했던 것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풀 수가 없었죠, 그 사람하고. 그러니까 그 칼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 집안에서. 사람하고 풀 수 있는 거는 풀어야 돼요, 그것도. 그래야지 자연적인 것도 이제 영향이 그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용서치 못하는 것도 묶임을 준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걸 풀어내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을 생각나거든 가서 급히 사화하고 화해하고 와라. 그러고 나서 예물 드려라. 왜냐하면 예물 드릴 때 하나님은 흠없고 점없는 것을 드리라 그랬어요. 그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는 상태로 드리게 되면 그거는 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관계가 풀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풀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범죄한 것을 다윗은 회개했기 때문에 그 왕위에서 제거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다시 고침받고 그리고 왕위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물론 그 뒤에 압살롬의 그 반역에 의해서 그런 아픔을 겪지만 다시 다윗은 회복이 됩니다. 그러고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평가받는 걸로 이 삶이 마무리되어져요. 우리가 살면서 잘못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자는 마지막 기회는 병상에 그냥 누워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안 할 사람은 그냥 죽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는 병상에서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여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뭐 목사님들이라고 코로나 안 걸리는 거는 또 아니에요. 물론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걸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의뢰할 때 하나님은 그걸 그냥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코로나 걸렸다고 또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 걸리는 것 자체는 죄악이 꼭 있어서 병이 걸리는 건 아닙니다. 죄악이 있어서 병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진짜 그거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그런 경우, 아까 말씀 나눴던 것 같이. 그렇지만 아담의 원죄로부터 질병이 이 땅 가운데 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냥 질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건 특별히 누구보다 죄를 지어서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닌 그런 경우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 걸린 그 아들, 그 자가 뭐 부모의 죄악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자신의 죄악 때문입니까? 묻는 자들을 향해서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원죄 이후에 그냥 질병은 이 땅 가운데 풀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그냥 병 걸렸다고 무조건 그냥 저 사람은 심각한 죄를 지었을 거예요. 이렇게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한 경우에 그 마지막 기회를 주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질병 가운데 허용해 놓으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병에 걸린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고 고쳐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도 그 40년 광야 생활 이전에는 애굽의 종되었던 것에서 하나님 풀어내실 때 열재앙을 애굽에 행하실 때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면서 그 재앙이 미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면서 애국 군대가 뒤따라올 때 홍해 바다를 갈리시면서 그 마른 길로 가게 하시고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를 수장시켜 버리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면서 40년 동안 병에 걸리지 않도록, 먹을 것이 끊이지 않도록, 마실 것이 끊이지 않도록, 입은 것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돌보아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자신과 언약한 백성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할 때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세요. 그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으로 다시 넘어와서 이렇게 이 죄악을 우리가 떨궈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사실 앞에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음행하는 것에 대해서 또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다. 너희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으니 왜 이렇게 젖만 먹고 있고 그냥 뭘 그냥 얻을까, 그냥 뭘 축복받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고 자라나지는 않고 이런 상태에 있으니 너희를 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 안 할 수 없다. 너희가 그러 놓고서는 자랑하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죄악을 품은 자들이 안에 있는데 그 자들이 또 세상에서는 돈을 많이 벌어온다. 세상에서는 뭔가 그 위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걸 자랑하고 있어요. 오늘날의 교회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는 국회의원이 나온다. 우리 교회에는 뭐 장관이 나온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면 겸손하게 나와야 돼요. 세상의 직분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세상의 직분 갖고 못 써요.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야지만 섭니다. 사실 한 위대한 부흥사 우리나라에 그분이 정말 사람들이 그분 집회에서 엄청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이 터지고 그랬던 분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말년에는 수치를 당하면서 그 사역이 마무리됐다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렇다고 뭐 구원 얻지 못한 것이 아닌데 그분이 근데 말년에 왜 수치를 당하게 됐느냐. 그분이 어느 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커지고 그러니까 큰 소리로 기도를 안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예배 그 말씀 마치고서 큰 소리로 정말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안 하기 시작한 게 저기에 장관이 이제 추석하기 시작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호의는 떠나가 버린 거예요. 장관이 구원해 줍니까? 아니에요. 장관도 구원 얻어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위로 교회 안에 거들먹거리다가 그 사람은 제거돼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말씀을 앞에서 전하지만 저도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계속 다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자아를 결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 경외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고 그것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 그 말씀을 또 성도들은 들어야 되고 그거를 계속해서 지켜나가면서 우리가 나아가는데 그렇다고 앞에 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받는 자라는 것이 보장된 게 아니에요. 각자의 직임, 역할 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우리가 충성하거니와 하나님 앞에 진짜 경외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 정말 안나와 시므온과 같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면서 나아가는 자들. 그들은 숨겨져 있는 자들이 또 있어요. 물론 저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드러났건 안 드러났건 겉에서 보기에 어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있느냐, 하나님은 진짜 사모하면서 그분을 바라면서 나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룩을 제하라 그러시죠. 하나님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예수님의 피로 누룩을 제거해 주셨는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왜 옛 관습대로 살려고 하느냐. 그것 떨쳐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거 끊어주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이 오는 거 아닙니까? 누룩 없는 절기. 누룩을 끊어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거예요. 죄를 우리에게서 끊어주시기 위하여서.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절기를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우리 주님 앞에 그 순결한 삶, 정결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 그 죄악 가운데 있어요. 그들과 상종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죠.
그들한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그들을 예수님을 영접해서 건진받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하려면, 사귀지 않으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교회 안에서는 이걸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교회 안에는 이 죄를 허용치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을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전을 정결케 해야 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왜? 이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께 건진받은 사람이 들어와 있는데요. 죄악을 범하면서 여기 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결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뒤에 보면 이 6장으로 넘어가면 세상에 왜 송사를 세상으로 가져가냐? 교회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모르느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오늘날 교회에 분쟁이 많이 벌어져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 세상의 송사로 가져가지 말라 그러셨어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만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십니다. 그 앞에 재판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에 불의한 그 재판장에게 가져가려고 합니까? 우리 안에 그 세상의 법도 우리가 또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궁극적인 법도가 하나님 나라의 법도, 우리 세상에서 그 낮은 수준의 도덕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를 우리가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천사까지도 판단한다.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왜 교회가 지금 세상 밑에 들어가 있으려고 그럽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 만물 위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만물 안에서 이기도 하면서 예수님은 만물 위에 교회를 두시고 그 위에 머리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충만함을 교회를 통해서 풀어주시길 원하세요. 교회는 진짜 이리로 올라오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위치, 그거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왜 교회가 더 높은 그 주님의 주권 가운데서 그 높은 위치에 있게 된 건데도 왜 세상 아래로 가져가느냐? 그래서 그 불의한 그 아래로 가져가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려주시잖아요. 왜 그런 기도하는 그것이 안 돼 있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오히려 당하고 속는 것은 하나님이 변호해 주세요. 근데 자기가 그걸 송사를 세상으로 가져가면 세상을 의지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거기에.
세상에서 그냥 수치를 당하게끔 두세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불의 가운데로 송사를 가져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거예요. 앞에는 음행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는 경우, 이번에는 그 불의한 송사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는 경우예요. 우리의 육신을 마귀가 유혹해서 너가 이렇게 평가받아야 되지 않느냐. 사실 케네스 해긴 목사님 책에 보면은 그 목사님 사모님 한 분이 어떻게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됐는지 그 얘기를 들려줘요. 목사님 사모님이 굉장히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 사모님한테 이제 마귀가 귀 옆에 와서 원숭이 같은 그 마귀가 와가지고 속삭이기 시작한 거예요. 너는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 나가서 성공할 수 있는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처음엔 그걸 물리친 거예요. 근데 또 와가지고 파리처럼 또 돌아오고, 파리는 죽여버려야 돼요. 근데 왜 그걸 자꾸 허용합니까? 파리 대왕 마귀가 장난 놀지 못하도록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잡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허용을 한 거예요. 그 사모님이. 그러더니 그거를 허용하니까 그게 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마귀의 세력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께 오셔서 이것이 이 아래 단계부터 윗 단계로 설명되어 있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정사의 단계는 가장 낮은 단계, 그 다음에 위에가 권세, 그런 다음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우리가 직접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미가엘 천사장이나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정사와 권세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영들이 똘마니처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는 그 악한 영이 와가지고 속삭이는 거예요. 그 사모님한테. 그랬더니 이거를 속삭임에 넘어가니까 이제 정사와 권세를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로잡히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켜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희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마음이 훈련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훈련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되지 않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들어가게 되면 불의한 자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 이 색을 밝히는 것, 남색하는 자, 이 동성애,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빼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세상에서 이렇게 살던 사람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주 예수님의 그 구원의 방주에 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서 취해야 돼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자연적인 것들은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왜? 우리 몸이 주님의 성전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함부로 몸을 그 죄악 가운데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창녀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한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인도하심을 받아 이 육신의 정욕, 안모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일들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적시나 칼이나 기근이나 그 어떤 것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걸 끊어낼 어떤 존재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혹을 받게 되면, 유혹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 주님 밖으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 음행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결혼관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몸됨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각의 삶에서도 우리 주님 안에, 뒤에 보면 7장부터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 안 하는 게 더 낫다. 걸리는 것이 될 수 있는 것 오히려 안 하는 것이 낫다. 근데 정욕에 빠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게 낫다. 이런 그 권고들을 줬어요. 그리고 이혼하지 말라. 근데 이혼했으면 그냥 있어라. 왜냐하면 걸리는 것 없게. 이게 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몸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래서 의의 지체로, 의의 병기로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순복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에서 떨어졌죠. 그걸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냥 도덕적으로 조금 나은 삶을 사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우리의 영은 새로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혼의 영역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인도함을 따르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임하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성전 삼아졌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고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여 외치며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온전히 순복하며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높이며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